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린 후에 이현님, 우리 초동부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민교회 교회학교 졸업과 진급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성장하여 유치부, 예담초등부, 희엘 청소년부, 시원 청년부 또한 한 단계 믿음 성장으로 진급합니다.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졸업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의 출발임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엄마처럼 챙기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수고와 헌신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신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각자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어 2021년도도 더 든든하고 풍성한 성민교회 교회학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상황이 그냥 슬퍼함으로 탄식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하루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디서든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선종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올 한 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더 기뻐할 일들만 있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해일 청소년을 담당하신 우리 박훈 부장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연영모 부장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교육부 졸업 진급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치 않았던 한 해를 주의 은혜로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늘 부끄러운 마음에 있사오나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이 부끄러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은 졸업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선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듣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고, 하나님, 그동안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많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교육부에 또 뜻깊은 졸업과 동시에 진급을 하는 그러한 예배로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졸업이 없다. 아직은 졸업하는 졸업생들 앞에서 졸업이 없다. 예. 계속 부서에 있으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여러분 들리십니까?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으시겠지만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서를 졸업합니다. 그런데 부서를 졸업하고 옮기는 것이지 사실은 교회 건물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고 또 인사하고 그럴 겁니다. 똑같이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유치부에서 성경 말씀 많이 배웠으니까 초등부 가면 안 배우는 거 아닙니다. 초등부에서 많이 배웠다고 히엘틴 청소년부 가서 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청년부 가도 또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장년부, 어른,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래서 부서는 졸업이 있어도 성경은 졸업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졸업이 없다, 성경은 졸업이 없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평생을 살면서 성경을 졸업하지 않고 더욱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교육부 모든 졸업생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목 외웠으니까 됐다고 졸지 말고 끝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이곳에서도 우리 졸업생들 대표로 온 참여한 우리 친구들도 잘 듣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물론 또 아는 사람, 미국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고 또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이끈 대통령입니다. 바로 링컨 대통령이죠. 그가 9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아들 링컨에게 자신이 읽던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것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고 나도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에 보물이란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말어. 하늘에서 꼭 다시 만나자. 너무 사랑해. 엄마를 잊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래야만 남겨진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잖아요. 엄마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완벽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읽어라.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아마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만 무엇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치 링컨의 어머니처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링컨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책들이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만 1년에 한 신간도서가 한 3만 권 정도, 3만 종류의 책이 나온다고 그래요. 3만 권이 아니라 3만 종류의 책이. 저도 이제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는 그 가장 아이들 어릴 때 많이 가는 데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네. 도서관 가면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알 텐데, Y라는 책이 있어요. Y라는 책. 네. 참 재미있고 유익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이요, 시리즈가 약 200권이 넘는다고 그래요. 저도 전체는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답니다. 정말 다양하고 관심 있는 그런 주제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어른이 읽어도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Y 시리즈를 다 읽어도, 도서관에 있는 수십만 권의 책을 다 읽어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디모데야, 내 마지막 부탁은 이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성경이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섬기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세상에 수많은 지혜를 가져도 이 성경 한 권을 통한 지혜를 얻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3장을요,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 눈으로만 보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와 고통이 가득한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죽이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또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이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전파된 것이 아닌데 유독 교회에서 전파되면은 사람들이 막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고 더 심하게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문제다 막 이럽니다. 네. 죄로 타락해서 멸망해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원망하고 화풀이 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막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 교회가 참으니까. 교회는 욕을 해서 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해도 참고,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좀 막 해도 그래도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 그렇게 하고 있죠? 누가 뭐라 한다고 막 같이 막 뭐라 하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같이 싸우고 이러지 않죠? 네. 그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박해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원래 그 성경에 기록한 헬라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원래 단어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 이 숨 쉬는 거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기독교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1000명 중에 약 절반 이상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그저 교회를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으로만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여기도 있는 분들, 우리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절반은 성경을 안 읽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980년대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만 해도 7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 비하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성경을 읽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 교육부의 졸업생들, 또 교육생들을 가르치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성경이 그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안다면 매일 몇 시간씩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특히 요즘에는 넷플릭스 페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넷플릭스 페인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한 편 보기 시작하면은 광고도 없어가지고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무제한으로 본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또 한 아이디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러 사람 페인 만드는 거죠. 우리 아까운 인생을 무제한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안 하는 이유가 있고 동영상 스트리밍 회원을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돈도 비싸지만 그거 해봤자 내 인생 뺏기는 거예요. 내 인생 뺏기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을 안 해도 전 국민이 다 하는 유튜브도 문제예요. 유튜브도 문제. 어르신들이 하루에 평균 3, 4시간을 유튜브를 한답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짧은 거 하나 보면은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추천 영상이 또 올라옵니다. 그죠? 그럼 그것도 뽀뽀 봐야.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요즘 코로나로 집 밖이 위험하다고 집에서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더 많았대요. 더 많았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많이 보는 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엇을 보느냐,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새해부터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고아들의 아버지이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 이분에게 어떤 기자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읽었고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66년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능력을 얻어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매일 읽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삶의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시간이었고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된 다음부터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이지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매일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졸업생들과 또 그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대답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론을 맺고자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시험했어요? 우리는 막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막 신경이 막 날카로워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 앞에서 눈앞에 있는 돌들을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당신이 진정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백성들이 필요한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제공할 수 있다는,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먹을 거 줄 수 있다는, 배불리 줄 수 있다는 능력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산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산다. 마귀든 누구든, 아니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든 먹어야겠다고 먹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식하라고 하시니까 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고 하실 때까지는 그 누가 뭐라 해도, 심지어는 내 생각이 이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먹지 않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먹으라고 하시면 내가 먹겠다.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 은혜와 능력을, 사랑을 각 부서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잘 배웠죠? 네? 배웠죠? 네, 감사합니다. 잘 배웠잖아요. 이게 비대면이 어렵습니다. 사람도 없고. 근데 그 대표들이 애씁니다. 네. 그러면 잘 배웠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굶어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먹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순종해야,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몸으로. 네, 직접.
그렇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나중에 천사를 보내서 다 수종들게 하셨잖아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책임지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심지어 내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간 후에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 졸업생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숨결과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와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깨달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또한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항상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서는 졸업해도 또 진급해도 성경은 졸업하지 말고 평생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졸업생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졸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졸업해서 또 부서에 진급해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서에 진급하게 하시고,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2021년 새해에 각 부서로 진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잘 배우고 그 뜻대로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졸업생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로 현장에서 같이 축복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졸업생들의 마음에 하나님 평소보다 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쏙쏙 이렇게 심겨주신 목사님 감사하고요. 우리 찬송가 623장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축하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 2부 예배, 그다음에 금요 철야 예배, 송구영 신예배는 31일 11시 40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돼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성공은 예수 잘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성공의 비결에서 가장 지름길이 어디냐면은 교회 학교가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 교회 학교를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을 몰라서 못 보낸다 해서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치부 매주 주일 11시 1층 우리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담 초동부 매주 주일 11시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희엘 청소년 매주 주일 11시 지하 청소년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비전과 꿈의 우리 시온 청년분 매주 오후 2시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한 자녀를 만들고 싶으시면은 교회 학교에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졸업증서 수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수여식을 시작하기 전에 훌륭한 제자 위에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사역해 주시는 우리 사역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튜브의 이나리 전사님, 우리 초동부의 한효남 전사님, 또 힐 청소년의 우리 강홍 목사님, 우리 시온 청년의 김영민 전사님, 우리 이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밤낮 고군분투하면서 교사 선생님들과 잘 더득해서 우리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또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유튜브의 연영무 부장님, 또 초동부의 이현님 부장님, 희엘의 박군 부장님, 우리 또 시온 청년의 우리 또 광명건 부장님, 이분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격려 박수 한번 감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민교회 각 부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앞으로 나와서 졸업증서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민교회 교육부 졸업생들을 배치시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사역자님들, 선생님들에게 또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호명하는 친구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대표 이주윤. 이렇게 나올 때 박수 쳐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예담 초동부 황성우, 희엘 청소년부 이재웅 최민서, 자, 먼저 이주윤 학생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윤 어린이. 이름 이주윤, 2014년 9월 2일생. 이 사람은 본 교회의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대도. 네, 아까 훈련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다음 황성우. 이름 황성우, 2008년 3월 27일생. 이 사람은 본 교회의 초동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대도. 다음 이재웅. 이름 이재웅. 2002년 11월 1생. 이 사람은 본 교회의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대도. 다음 최민서. 이름 최민서. 2002년 12월 18일생. 이 사람은 본 교회의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대도. 전체 차렷 인사. 자, 뒤돌아주시고 차렷 인사. 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들 축복과 함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직접 수여하면 참 좋겠지만, 네, 제가 대신해서 또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직접 내려지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잠깐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졸업 진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각 부서에서 온라인으로도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유치부에서, 또한 6년 동안 초등부에서, 또한 6년 동안 희엘 청소년부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온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표로 하나님 귀한 졸업 증서를 수여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증서가 비록 종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과 은혜로 또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우리 친구들의 삶과 가정에, 또한 귀한 믿음의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각 부서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부서에 진급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과 또한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성경을 통해 배우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졸업생들과
모든 성민의 권속들과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